우리 오늘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성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인생의 고비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장이 크게 일어납니까? 저는 이 어린 애들, 아기들,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자라다가 엄마 품에 있다가 제일 처음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그죠?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인생 끝난 것처럼 울어댑니다, 그죠? 안 떨어지려고, 엄마 아빠 안 떨어지려고. 예?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강제로 이렇게 아프지만 떼어놓아야 돼, 그죠? 그러면 애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거기 가서 공동체도 배우고 더불어 사는 법도 배우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 품이 참 좋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떼어놓아야 돼. 그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성장하고 성숙되냐? 때로는 부재를 경험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때로는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랑이 언제 자라납니까? 사랑이 힘들 때 사랑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 언제 나타날까요? 충성이 언제 자랄까요? 우리가 8.15 광복 80주년을 이제 지나오면서 언제 사람들이 충성을 합니까? 충성할 수 없을 때, 충성이 힘들 때, 그때 충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 지키면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값진 겁니다. 그 믿음이 보배로운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부재를 통한 성장, 부재를 통한 임재,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좋진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핍박도 컸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이 로마나 또 이 헤롯 왕에 의한 이런 압정과 핍박과 고난이 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 야고보고, 여기 말하는 이 야고보는 그 요한과 형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형제를 한꺼번에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형인 야고보인데, 요한, 그의 동생 요한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거의 90세를 넘길 정도까지 살아남아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요한 어떤 서신들을 남기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를 이 헤롯 왕이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오늘 말씀 배경 보니까 군사 16명이 사교대로 4명씩, 그죠? 24시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몸은 착고에 매여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치 탈출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죽일 것 같아요.
언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왜?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이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처럼 이 유월절쯤 돼서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이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죠.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는 마음 편하게 자고 있어요.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 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깼다. 옆구리를 치는 거 안 일어나니까. 이 정도로 베드로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일 죽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은 이래요.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탈출이 불가능하고 이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상 못할 일들이 이제 벌어질 그런 이제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셔서 또 옥문을 열게 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 유대인의 사도만이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여길 때에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15 광복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전 세계 각처에서 우리 민족,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이 전 세계적인 독립운동이었었어요, 이거는. 근데 그 독립운동도 하루 이틀이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가까워옵니다. 일제 36년 기간 동안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광복은 말 그대로 광복, 빛이 호련히 임하듯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건 민족이건 또 우리 개인사건 자꾸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내 인생의 한계를 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아세요? 너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부족해. 너는 없어. 너는 배우지 못했어.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인생의 한계를 지어놔버려요. 조건과 환경에 얽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돼.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상황, 내 조건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쉽고 어려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 쉽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거 따지는 거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여러분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기든 암이든 다 치유가 돼요. 우리 사람이 바라볼 때 감기는 쉽고 암은 어렵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일병생 동안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내 방식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푸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야고보도 순교를 합니다. 또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죠, 그죠? 오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도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잖아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겠죠, 교회.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였습니다. 거길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본 광경이 뭡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절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뭘 기도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환경에 들어가서 나와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내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에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뭘 기도할까? 저는 두 가지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임종을 앞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장례도 많이 치러봤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가 뭘 제일 먼저 기도할까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제가 제일 먼저 뭘 기도할까요? 아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죠. 네? 여러분, 사람이 인지상정이죠. 아픈 사람 보면, 중환자 보면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조금 이 살려달라는 기도는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수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생로병사가 다 자연적인 순리 아닙니까? 그럼 무슨 기도를 하냐? 그 다음에는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딱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아픈 분들 이렇게 보면 그런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나와요. 10여 년 전에 제 동생이 이제 암으로 갔거든요. 예? 친동생은 아니지만 저희 그 새어머니 그 큰아들이 이제 형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밤새도록 막 이렇게 근무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40살에 갑자기 이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이 암을 발견한 다음에 얼마 못 돼서 급속도로 이 암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생을 마감했는데, 제가 아산병원에 있을 때 갈 때마다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이도 어립니다. 네? 그리고 아직 젊습니다.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제일 먼저 애타게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는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사랑하는 동생이 이제 믿음으로, 기쁨으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래 살고 작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속 안에 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짧게 살든 오래 살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주님 품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저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 베드로는 전적이 있잖아요. 전과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배신했잖아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베드로 다시 한번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묵묵히 담대하게 주님 찬양하면서 순교일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 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첫 번째 살려주십시오.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게 아니라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왕 죽을 바에는 전에 예수님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수제자답게 주님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영광스럽게 순교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했어요. 저는 딱 두 가지만 기도했을 것 같아. 그 근거가 뭔 줄 아세요? 그 근거가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왔잖아요. 풀려나와서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갑니까? 이 마가라는 그 요한의 그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13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어린 소녀 꼬마 여자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베드로야 이렇게 하니까 이 로데가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못 열고 나무에 있는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 미쳤다. 근데 여러분 이 로데라는 이 여자가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파가 있는 거예요. 또 가서 제자들에게 진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네가 베드로 그의 천사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는 했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으로 이런 기도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왔을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막상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이 로데라는 이 여린 아이들 뭐라고 취급해? 미쳤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본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딱 우리 수준하고 똑같아.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지만 이때는 초대교회 초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방식이 어쩌면 이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한 것 같지만 정작 뭘 바라본 거예요?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조건을 바라본 거예요.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이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 가운데 뭘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계산 가운데 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안목 가운데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시야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상황 내 조건만 바라보고 듣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보게 되면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는 다르다. 또 하나님을 높다고 말씀해요.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직접 하십니까? 너희 자신들 바라보지 마. 네 환경 바라보지 마.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광복,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우리의 상상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변절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것 같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이 길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변절하는 거예요. 왜 변절했을까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영원히 조건을 바라보고 여건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이 민족의 역사를 한번 봐서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상상으로 이게 됩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국가적으로 내전을 경험한 그런 민족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급속도로 복구된 나라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어요. K 콘텐츠, K 문화, 뭐 다 갖다 K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10대, 20대만 이거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소니 그런 거 있잖아요. 파나소닉. 그거 카세트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거 들고 다니면 근대로 한번 보세요. 오늘날 일본 전자에서 다 합쳐봐야 우리 삼성 하나를 못 따라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 공항 다 들려 한번 보세요. LG, 삼성, 현대 다 컨고판이 여러분 세계 각지에 다.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게 됐을까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한 민족, 번영의 민족,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도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다 상식에 머물러 있어. 현실에 머물러 있어. 기도하는 것 보면 될 만한 기도만 해. 상식적인 기도만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품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실까요? 너희의 시야를 넓혀라. 영적인 안목을 높여라. 너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현실이 삶의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걸어오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일렁이는 풍랑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날 봐 이런 뜻이에요. 날 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바라봐. 풍랑 바라보지 말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뭘 바라봅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성가대 몇 주 전에 찬양했잖아요.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근심 중에도 큰 어려움 중에도 이젠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 가차는 하인, 늙은 하인, 늙은 종, 죽어도 상관없어.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 하나 없어서 나도 백부장입니다. 내 수하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냥 여기서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피스티스. 헬라어로 메갈레 피스티스. 메갈레는 메가톤, 피스티스 믿음. 이 큰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 뭘 믿어보신 거예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내 하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내 눈이 복되다, 내 말이 복되다 이러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또 15장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예? 시리아인과 페니키아인이 합쳐진 그 짬뽕 혼혈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 근데 주님의 모습이 냉랭해요. 무시해버려. 쳐다도 안 봐. 예?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시끄럽습니다. 좀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버림을 받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의 구원자로 온 것이지, 메시아로 온 것이지, 이방인들 저 개들 다 상관없어. 진짜 그러신 게 아니라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여인이 더 소리 지르면서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자네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 개 취급까지 하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에는 어떤 말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무슨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버림받지 않았다, 또 뭐 자네 떡을 채 개에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딱 듣고 나서 예수님도 한 방 먹으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방 먹었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냐. 야, 이 여인은 나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본다? 유대인의 구원자 정도가 아닌, 유대인을 해방할 그런 지도자로만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또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고 말한 것은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인 두 명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내 인생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요. 한 사람은 딸이 귀신 들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높은 지에 있는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니까 주님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상 외의 답변이거든요. 주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큰 믿음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현실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큰 비전, 큰 꿈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험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군대가,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 가면 뭐 무자비하고 강력하고 뭐 예루살렘 또 이런 거는 뭐 별로 그렇게 관심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그 애굽, 이집트,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리아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 공격하다가 18만 5천 군대를 잃고 역사 속으로 서서히 기울을 한 그 계기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아수르에 대항한 그 승리, 그걸 통해서 이 아시리아의 그 서서히 기억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약 20만 이상 되는 이 아스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당연할 수가 없어요. 한거할 수가 없어요. 예? 해산할 힘이 없다. 애를 갖긴 가졌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런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희망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 히스기야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37장 14절 이하 보게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름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구름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구름은 천사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대적이 있습니까? 내 삶에 현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 가운데 좌정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십시오. 하나님,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저 이방인 아수르의 군대 사내립, 아수르 사내립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멸시합니다. 누가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시고 하나님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왜? 히스기야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아수르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끝까지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승리는 누구를 위한 승리다? 하나님을 위한 승리다. 오직 주만이 천하 만국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문제, 내 상황, 내 현실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기도,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여러분 기도할 때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응답받은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분이 나는 자식이 많아. 겨우 이제 한나는 하나밖에 못 얻었어. 사무엘밖에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사무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응답받아 기뻐하면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주님, 내 뿔이 주님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가 구원의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또 찬양하는 거.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께서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결국 뭡니까?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크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